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안타까운 화재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에서 유일한 복음의 통로가 된 영복교회 사연인데요. 교회를 섬기시는 강사무엘 목사님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사무엘 목사님 언제 어떻게 화재가 발생한 건가요? 지난 1월 5일 네. 목요일 오후 한 3시경에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발화가 돼서 사택이 전소됐습니다. 그럼 사택이 전소가 됐으면 목사님 지금 어디에서 기거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 임시로 주차장에 판넬을 막아주셔서 네. 성도들이 막아주셔서 거기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겨울철에 이런 화재 소식을 저희가 접할 때가 많은데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실천 미라클 제작진이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에 위치한 영복교회. 이 마을의 유일한 복음의 통로인데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형체를 알 수 없이 무너져 있는 더미들. 출입금지 라인 안쪽으로 직접 들어가 본 현장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 평화로웠던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1973년에 세워진 오래된 사택이었지만 지난 20년간 강사무엘 목사가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지내던 행복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일어난 화재는 보금자리를 무참히 삼켜버렸는데요. 119를 전화를 했는데 주소를 대라하는데도 저는 주소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교회라고만 외쳤고 무슨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뭐 불길을 보면서 그 당시에서는 머릿속에는 할 게 비어 있는 상태라서. 화재 원인은 사택에 있던 오래된 김치 냉장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전기 누전으로 시작된 작은 불은 점점 큰 화마로 변해갔는데요. 다행인 건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것. 하지만 방 안의 가구들은 물론 옷까지 하나 건질 수 없이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꾸려온 집안 곳곳의 추억들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는데요. 불에 전소되는 것을 현장에서 그대로 바라본 강사무엘 목사는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엌 쪽에서 김치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벽지를 바르려고 이렇게 김치 냉장고를 이 현관 여기가 조립식으로 달아낸 부분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택 뒤쪽으로 바로 산이 이어지고 이웃집들과 근접해 있었기에 강사무엘 목사는 이번 화재의 발화 지점이 그나마 산과 조금이라도 먼 사택 앞쪽 입구에서 시작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타러 올라오면은 산으로 바로 올라가게끔. 그 발화 지점이 현관이어서 현관에서 거실을 타고 오는 사이에 시간이 조금 벌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부엌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여기 타서 산으로 올라갔을 텐데.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택 주변에 고압 성전탑들도 많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불에 타 엉망이 되어버린 오랜 추억들. 화마가 가족의 추억들까지 앗아가진 않았을까. 강사무엘 목사는 아픈 마음을 꾹꾹 눌러봅니다. 이 진화되고 난 후에 감사했던 게
사택만 이렇게 전소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성전, 산, 옆집에 붙지 아니하고 정말 그날따라 바람도 불지를 않았던 게 만약에 바람이 불었었으면은 어떻게 일이 크게 갔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택이 전소된 어려움 속에서 강사무엘 목사가 고백하는 또 하나의 감사는 바로 이곳 예배당입니다. 지난 20년간 성도들과 믿음의 추억을 쌓아온 예배당이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은 것인데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혹여라도 원망과 두려움에 대한 염려가 지금의 이 감사한 마음을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 삼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난 2003년 아내와 함께 어린 두 딸과 이곳 영복교회에 부임한 강사무엘 목사. 포천 시내에서도 한참을 들어와야 하는 깊숙한 이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죽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 사랑을 전해온 마을의 일꾼이자 복음직이었습니다. 사택 전소로 마음은 어렵지만 성도를 섬기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강사무엘 목사와 이선옥 사모. 혹여라도 교회 화재 소식에 연로한 어르신들 마음에 상처라도 입지 않으셨을까 걱정돼 눈길을 헤치고 성도들을 찾아 달려갑니다. 이거 화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나,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슬픔 때문에 한 3, 4일은 많이 저도 나름대로 울고. 예. 권사님 안녕하세요. 나야 잘 지냈죠. 눈도 많이 왔는데 몸은 어디 불편하신 거 없으시죠? 아유 맨날 그렇죠. 혈압 저거는 떨어졌어요. 네. 검사는 떨어졌어요. 감시 결과는 나왔어요. 김치 냉장고에서 발화가 된 걸로 나왔고 임시 숙소를.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 힘들었을 강사무엘 목사 내외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집이 복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가슴이 무너지죠 뭐.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해요? 그게 낮에 그랬으니까 망정이지 밤에 그랬으면 사람까지 다 상하죠. 위로도 해주셨어요. 또 그 가운데 우리 권사님이 또 기도해 주셨잖아요. 강사무엘 목사 내외를 위해 정성스레 과일을 준비하는 이춘여 권사. 이것밖에 해줄 수 없는 게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한없이 좀 불쌍하죠. 남들 교회처럼 넉넉하게 하면 보수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그 고생하시는 걸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입는 옷 하나까지 모두 도움받아 생활하고 있는 현실조차 이춘여 권사님은 계속 마음이 쓰이는데요. 뜯어졌나 본데? 주머니가 이번 올해만 입고 버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농이라서 따뜻해. 권사님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전 아들이 두고 간 외투를 찾아 꺼내는데요. 목사님 이거 입을 수 있나 모르겠네. 이거 입을 수 있으시겠나 모르겠네. 두툼한 외투를 입으니 마음속 깊이 따뜻한 위로가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옷을 또 너무 굳다고 하지 마세요. 아무쪼록 편안하게 그냥 맘 먹고 있으면 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좋은 일이 쓰려고 그런 거야. 좋은 일이 쓰려고.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랑합니다. 예. 아, 이런 분이 감사합니다. 볼게요. 예. 여기 나오시지 마세요. 미끄러우니까요. 예. 여기도 미끄러워요. 여기도. 가시고. 예.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올해로 103세 된 강철수 은퇴 목사님 가정. 이북 출신으로 목표하다 은퇴해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는 내외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껴안으시네. 사모님이 손을 잡아주셨네. 치매를 앓고 있는 안경자 사모님은 물론 연로해 거동이 불편한 강철수 은퇴 목사님까지 오늘따라 두 분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강 사무엘 목사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냐고. 누워 계실 분이 아니신데. 뭐가?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지 누워 계신다고. 잠 못 주무셨어요? 네? 잠을 못 주무셨어? 못 주... 한자도 못 자요. 어떻게 집이 어떻게 됐어요? 예, 다 마무리는 안 됐고 오늘 할 거예요. 내가 정신이 당신의 없어서 상황보다 머리 교회 화제에 더 마음을 쓰시는 깜빡 어르신에게 잊어버렸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뿐. 연약한 육체의 이 약함. 강 사무엘 우리가 목사 피할 수 내외는 없는 화제의 아픔 속에서도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저도 제가 그 화재 현장에서 나온 지 1시간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아직도 사명이 남아 있구나. 예. 그래서 저도 그 화재 현장에서 살았고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 저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사명이 남아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전화를 못 받았어요 오늘. 화재 소식을 듣고 교회를 찾은 김정란 집사. 무언가 한가득 싣고 오셨는데요. 이거 고기 네. 김치찌개에 넣어서 잡숴. 화재가 난 직후 빨래부터 음식까지 온 정성을 다해 섬겨 오셨습니다. 김치찌개 네. 금방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먹고 그냥 갖고 왔어요. 반찬까지 해오셨어요. 혹여라도 굶고 있진 않을까 걱정돼 준비해온 음식을 한 보따리 꺼내는데요. 물김치 네. 미온도 안 넣고 누숫가도 안 돼. 설탕 넣으면 코같이 된다가 돼요? 네. 설탕 절대 넣으면 안 된대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누숫가 좀 넣고 간을 보셔야 돼. 소금도 안 넣었어. 이제 잡숴보고 사모님 입맛에 맞게 하시면 돼. 도와주는 거 없고 마음만 아파 죽겠어요. 물질이 돈이 없으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이제 2003년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려고 2만 원인데 떡국 사서 끓이려. 아유, 안 주셔도 돼요. 집사님 사랑 잊지 못해요. 2만 원밖에 안 줬어 신랑이. 아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안 올까 봐 말을 못.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버텨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날 저녁 강 사무엘 목사와 이선옥 사모가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 숙소로 향합니다. 놓을 곳이 있어 감사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고민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바람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임시로 만든 조립식 건물이기에 틈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까지는 막기 힘든 상황. 찬 기운이 가득할수록 방 안의 온도도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맛있게 보이죠? 맛있어 보이잖아요. 감사하죠. 먹을 수 있다는 게.
성도들의 정성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한 부부. 잘 안 풀어지더라고. 당신 추워서. 국물 좀 줄까? 네. 아내에게 따뜻한 누룽지 국물을 퍼주려 뭔가를 찾는데요. 목사님 몸에 안 좋아요. 플라스틱 정말 안 좋고 먹으면 안 돼요. 금방. 아니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화재로 전소된 후 쓸 수 있는 살림 도구는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따뜻한 국물로 몸을 녹이게 해주고 싶습니다. 국물 먼저 마시. 예. 어릴 때 아이들 그 음식 기도 있잖아요. 양식을 주시니 참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조촐한 식사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좀 올라오면 이 누룽지 이 하나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해요. 불평이 아니에요. 이것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바닥도 이렇게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따뜻한 필름을 또 깔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임시 물론 거처지만은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로 딱딱한 마음 주시면은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이 뜨거운 물이 그러니까 내 안에 뜨거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런 마음도 갖게 되네요. 누룽지를 끓이면서도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게 강사무엘 목사와 이선옥 사모는 함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또 하루를 견딥니다. 주일 아침 영복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모여듭니다. 대부분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라 한 걸음 떼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배를 사모해 모이는 발걸음들입니다. 행여 어르신들이 추위에 감기라도 걸리실까 따뜻한 차부터 먼저 대접하는 강사무엘 목사. 유자차가 어저께 한 통이 들어왔어. 그거 목사님 내놨지. 힘들므로 차가워진 마음속이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됐다는 것은 영적 부자라고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화재로 인해 스쳐간 상처들이 조금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람이 한 게 천재지변이니까 힘쓰니까 버틸 수가 있으면 내가 버텨본 데는데 버틸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말이 없어. 버티질 못하니까. 뭘 그렇게 됐으면 교회 한번더 해야 되는데 뭡대기도 못하는 뭐 할 수가 없잖아. 그래. 지금 저거 컨테이너들이나 논다는 것도 3-4천 원인데 3-4천 원이 어디서 나와? 문제지. 아휴 정말로 참 마음만 아프고 눈물만 나고 그래.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이래요. 그전에는 교인들이 많았는데 돌아가시고 어찌고 하시다 보니까 사람은 점점 죽고. 우리 목사님은 진짜 어려운 교회에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세요. 근데 더군다나 집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제는 말해도 남은 생 아버지 그때 오셨을 때만 해도 우리 애들도 다 여기다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늙은이들을 이렇게 보양하는 우리 목사님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택의 문제가 은혜 중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이 들고 연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구하오니 이곳에 하루속히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 성도들이 제게 있어서 제 심장이고 지금도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전을 지키고 오늘을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뭐 제 눈물이고 제 기쁨이고 교회 때문에 웃고 또 교회 때문에 울고 제가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 눈물과 기쁨 두 가지가 병행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지난 1월 5일 갑작스런 화재로 사택을 잃은 영복교회 강사무엘 목사와 이선옥 사모. 하루빨리 CTS 가족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택이 다시 세워져 영복교회와 강사무엘 목사 가정이 이 지역 든든한 복음의 통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화재로 사택에 전소돼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판넬로 만든 임시 숙소에서 거주하고 계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하나 붙들고 감사, 감사, 은혜, 은혜 외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 강사무엘 목사님 네 분 모습에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뭉클하고 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뭐 감사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화재가 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감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시는 네. 목사님 네 분은 처음 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아니라 낮에 화재가 난 게 감사하고 또 집 부엌 쪽이 아니라 그래서 산에서 네. 산으로 불이 번지지 않은 거 그래서 집 앞에서 불이 난 게 또 감사하고 정말 감사를 찾으면 야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네. 수 있구나라는 걸 목사님 네 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불평의 제목들이 감사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과 또 영복교회가 이 감사의 고백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는데요. 오늘 CTS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영복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 1월 5일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에 있는 영복교회 사택이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누전으로 발생한 불꽃이 강사무엘 목사님 내외분과 두 따님이 함께 살던 보금자리를 모두 태워버렸는데요. 너무나 다행인 거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금 주차장에 임시 숙소를 만들어서 이 지금 추운 날씨에 지금 지내고 계신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루속히 사택이 세워져서 다시금 안정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강 목사님 그 화재 당시에 그러면 목사님은 현장에 계셨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화재 난 것을 들으셨나요? 그날 제가 눈이 좋지 못하고 또 오랫동안 비염 때문에 이게 겨울만 되면은 코피가 자주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병원에 예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양실에서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 화재가 발생이 됐고 교회 목양실에 계실 때 사택에서 화재가 나고. 네네. 그래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네. 강사무엘 목사님 그러면은 이 영복교회가 화재로 정말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지역 상황이 어떻길래 그런 위험이 생길 수 있었던 건가요?
저희 지역은 이제 전방 지역이라 하죠. 군부대가 밀집돼 있고 저희 교회에서 한 200여 미터 정도에가 변전소가 있으며 교회 뒤로는 송전탑이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재가 산으로만 번졌다 한다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대형 사고고 저희 그 사택과 옆집하고는 불과 뭐 몇 미터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잘 마무리가 된 거에 대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네 분이 지금 영복교에서 목회하신 지가 20년이 이제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영복교에서 어떤 사역들을 목사님 주로 해오셨나요? 그 시골 낙후된 마을이다 보니 젊은이들보다는 노인분들이 거의 대다수죠. 비록 한 노인이라 한달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을이면은 우리 성도들이 수확해 오신 늙은 호박 있죠. 그 호박들을 또 교회로 가져오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호박죽을 쑤어서 노인분들이죠. 그 전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지역을 나누고 여름이나 봄 같은 경우는 쑥이나 그밖에 어떤 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 쑥개떡 같은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지역을 섬겼습니다. 지역에는 아직도 그러면 가구 수는 꽤 있나요? 네, 가구 수는 꽤 되는데 거의 한 90% 정도가 노인들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죠. 그러시고 다 모시고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네요. 근데 이런 끊임없는 섬김들이 있었기에 이 성도님들 모두가 너무나 가족처럼 그리고 자신의 일처럼 또 이 화재의 어려움을 또 남의 일처럼이 아니라 직접 눈물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100세가 넘는 은퇴 목사님도 계셨어요. 영복교회 성도님들은 몇 분이 되시고 주로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뭐 103세까지 이어지는 분들이죠. 보통 70대에서 80대가 보통. 아까 예배 그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힘드신 성도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하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목사님 정말 가뜩이나 고생하시는데 이런 화재까지 나서 더 어려움을 겪으신다 이렇게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불이 나서 너무 안타깝고 또 마음이 힘든데 그 모습을 보면 약간 부러운 것도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에는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구나. 정말 이렇게 내 일처럼 목사님을 걱정하시는 성도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은 많은 분들도 목사님 위로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제가 다시 한번 체험했던 게 지역 분들의 사랑이었었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으셔도.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뭐 이불, 담요, 또 심지어 김치를 새로 담가 가지고 오시고 처음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는 아무런 난방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전기도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가스 난로까지 갖다 주셔서 지금도 제가 그 가스 난로를 가지고 추위를 이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많은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았고요. 그런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정말 20년 동안 한 곳에서 이렇게 귀한 섬김을 해오셨잖아요. 근데 이 화재로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직 믿지 않은 그 주민분들도 사실 이 화재로 인해서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주민분들은 이번 화재로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만나면은 안타까워서 손을 잡고 아까 우리 또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빨리 좀 복구됐으면 좋겠다. 그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섬겨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어요. 교회가 화재가 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교회가 무슨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불이 나 이렇게 약간 외면 내지는 오히려 더 교회를 향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시선도 있고 근데 지금 목사님 그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 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네. 이렇게 더 걱정하고 정말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정말로 사택이 다시 세워져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이제 건물이가 사택이 불이 네. 타다 보니 시커멓게 이제 괴괴한 그런 모습이 한 3주 정도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일단은 사택이 철거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런 상태에 지금 철거만 돼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은 저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철거만 됐다 뿐이지 뭐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계획은 저희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택이 빨리 지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지금 생활하실 때 가장 시급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국자가 그러니까요. 아니, 기본 생활하실 때 필요한 이 것 플라스틱으로 뜨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당장 정말 있어야 될 것들이 재정적인 것도 필요한 게 필요하실 있을 것 것 같은데 같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겨울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저희 집사람이 빨래 문제가 그래서 세탁기가 없다 보니 빨래 부분과 또 이제 음식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좀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택이 전소되면서 아무것도 못 가져 나오신 거죠. 뭐 살림살이라든지 뭐 의복이라든지 뭐 정말 다 아까 보니까 그 블루스타에 그릇 하나 없이 지내고 계시던데 지금 뭐 필요하신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걱정되는 게 지금 그렇게 바람이 들어오고 아까 보니까 불을 켜도 안에 온도가 18도면 사실 밖에서 있는 거랑 비슷하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 그곳에서 지내시는데 건강은 이상이 없는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돼요. 어떠세요? 저야 뭐 이제 한 집안의 가장 목사이기 전에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이 심장의 이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약을 복용을 매일 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어떤 세면을 할 수 있는 곳은 교회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데 교회 화장실도 이번에 그 분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근데 거기를 들어가 보면 매캐한 냄새가 아직까지 빠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저희 집사람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 지난 20년 포천 야미리의 유일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오시고 또 이렇게 화재로 사택이 이제 전소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강사무엘 목사님, 목사님께 이 야미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이 한 영혼 한 영혼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 앞에 어여쁜 자가 되자라는 그런 슬로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이쁜 자, 그 이쁜 자들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제 사역의 현장에는 그 이쁜 자로 양육해 나가고 세워나가는 것이 저의 사역이고 또 제가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고 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에요. 아까 영상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도분들이 내 눈물이고 내 기쁨이다. 저는 그 말이 참 목회자로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목사님 있는 교회는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목사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기도 제목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 CTS 가족 여러분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택이 좀 빨리 이제 이루어져서 저희 네 식구가 좀 따뜻한 사랑을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사택의 그럼 문제고. 따님들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 지금 의정부 쪽에 좀 잠시 나가 있습니다. 집에 있지 못하고. 지금 임시 방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택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 연로한 노인분들 또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을 섬기기 위한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스럽고 노인 섬기는 공동체죠.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거창한 건물은 아닐지라도 우리 노인들을 섬길 수 있는 복지관 건립입니다. 네. 두 가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기도 제목 주신 거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께서 영복교회를 세우시고 강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 정말 그곳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나님 20년 동안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교회와 또 이곳을 섬기는 모든 일에 정성과 열의를 쏟는 목사님의 가정, 또한 그 사택이 하나님 전소되어 지금 거처할 곳이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교회 재정은 넉넉지 않고 정말 도울 수 있는 손길은 너무나 없어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주님이 정말로 이곳에 목사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사 아버지와 이 기회를 통해 오히려 더 굳건하게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주변에 정말 많은 주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교회를 향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찾아오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모님 심장이 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추운 시기를 어떻게 지낼지 주님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심장이 다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육체의 아픈 것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사님에게 이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 주셨사오니 오히려 이 힘든 시간을 통해 아버지께서 더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목회의 길에 더 힘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며 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입으로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너무나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이 교회와 목사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생활의 모든 부전들이 다 이렇게 타버렸어요. 저희들에게는 이 하나하나의 소중한 흔적들이었는데 이렇게 사라진 것에 대한 마음이 안타깝고 힘쓰려 버틸 수가 있으면 내가 버텨본 데는데 버틸 힘이 없잖아. 더군다나 이 집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음만 아프고 눈물만 나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택 전소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는 또 기도해 주시고 도움 주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이
더 굳건한 복음의 통로가 될 디딤돌이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어떠셨어요? 뭐 저도 사실 아버님이 목회자셨고 지금 따님들과 비슷한 나이죠. 20대 중반쯤에 일단 사택에서 쫓겨나서 지하로 옮기면서 제가 거처할 곳이 없어서 조카 집에 한 몇 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자녀로서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힘든 시기를 감사하면서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원망이 많았는데 그때 이사하는 곳에 가서 아버지가 예배 드릴 때 읽었던 본문이 빌립보 4장 6절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그 말씀을 오늘 성도분들과 또 우리 자녀분들 또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어요. 아무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오늘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1월 5일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에 있는 영복교회 사택이 전소되었습니다. 이 지역 유일한 복음의 통로로 섬기시는 강사무엘 목사님 내외분과 두 따님의 보금자리였는데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